성경을 사랑하고 안교 교가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에스라의 나무 강단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교가를 아주 핵심만 요약해서 거기에다가 약간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여서 제 나름대로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3년 제2기 안교 교가를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수없이 들은 세 천사의 기별을 새로운 각도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째 천사의 기별 중에 핵심인 심판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심판은 재림전 심판을 말합니다. 오늘의 기억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7절 말씀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입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그 핵심적인 이 요소를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서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한다. 궁극적으로 심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신가 또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음이다. 심판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매우 공의롭고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우리는 대쟁투를 배경으로 삼아서 심판, 곧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탐구해 볼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선을 온 우주문에게 드러내는 것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교가의 내용을 나누어서 보면은 첫째 날에 일요일의 심판 시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재림전 심판의 그 시간이 언제부터 성경에 명시가 되었는가, 그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 심판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또 사랑을 나타내는 심판이다. 무슨 무서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재림전 심판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아주 장엄한 장면으로 나타나는데 그 장면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날에 특별히 저자는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내용을 심판과 연관시켜서 아주 장엄한 이 심판의 장면 중에 천국을 살짝 일견해 보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루마기를 떼기에 합당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계시록 5장 1절의 두루마리의 이 내용을 심판과 연관시켜서 우리는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 공부를 하고 금요일은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살펴볼 텐데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드러내는 복음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명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명제를 다각적으로 오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오가면서 살펴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심판 시간의 중요선이라. 6천여 동안의 선악간의 투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창세전에 시작한 이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 사탄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공격의 내용이 무엇이며 환경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긴 시간을 두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이 루시퍼는 반역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그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균형된 이 판단으로 그 행동으로 사단의 비난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온 이 우주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공의와 사랑이 아주 균형된 조화를 이루는 이와 같은 통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봅시다. 기억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성경절을 두고 교과서 66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 직후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계시록 14장 6절 7절을 제가 지난 시간에 분석을 하면서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복습 겸 그 요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시록 17장에는 분석을 해보면 행동을 촉구하는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세 가지의 명령은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셋째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왜 이 명령을 내리느냐?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 행동 촉구의 이유를 말하는 하나의 진술이 나오는데 그것은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 이 심판은 재림전 심판, 곧 소위 말하는 조사 심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첫째 천사가 아주 긴급하게 예보해야 할 기별 중에 하나는 재림전 심판이 이미 시작되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이 심판에 맞게 행동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에 심판의 기별이 왜 포함이 되었는가? 첫째 천사의 기별의 두 부분인 이 복음과 심판, 이건 불가분의 관계로 이렇게 얽혀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이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 때문에, 영원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심판은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해결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복음의 일부라고 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지만은 영원한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애를 살면은 심판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이 심판은 관계가 있고 복음의 심판의 기별이 포함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둘째 날로 들어가 봅시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이라고 하는 소 제목입니다. 교과서 68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십자가와 심판을 비교합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롭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입맞춤한 것이었습니다. 심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설명해 보면은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은 죽어야 하는 그와 같은 결과가 이르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를 받고 그 결과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십자가는 자비의 실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바뀔 수 있거나 폐지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영원성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과서 68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읽어보라. 우리는 어떻게 심판받는가?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행위를 따른 심판임을 우리가 즉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충성심을 또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기록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심판은 행위에 따라 받는다. 따라서 복음과 심판은 함께 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데 우리의 행위를 하늘 천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고 하잇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늘책에는 우리의 생애가 마치 사진 감각판 위에 투사된 사진처럼 정확하게 투사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뿐 아니라 하지 않고 내버려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개발시키지 않은 품성과 이용하지 않은 기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 우리의 그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구원을 얻은 자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결과를 주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행위가 심판대에 가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 얻은 자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선행을 행해서 선행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선행의 열매를 맺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셋째 날 화요일 날 장엄한 장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보면은 아주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장엄한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최후 심판 결정은 하늘의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아주 좋게 끝나기에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듣기가 우선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심판은 복음이다. 왜 그러냐? 이 심판은, 재림전 심판은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심판이고 성도들의 신원을 해주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거는 복음입니다. 그 심판의 장엄한 장면이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자, 성경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 다음 13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수없이 많이 읽고 듣고 한 내용이죠. 그러나 제가 잠깐 설명을 붙여보면은 모든 인류는 하늘 법정에서 그 생사 문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여기에 보니까 천천만만의 시위하는 천사들이 보좌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수용할 뿐만 아니라 시위할 뿐만 아니라 증인들로서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온 우주민이 이 장엄한 광경을 경외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끝나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진 온 우주민을 위한 기나긴 그 투쟁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교과서의 70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심판의 최종 결과는 무엇인지 말해보라. 다니엘서 7장 14절, 26절, 26절에 나오는데요. 심판을 마치신 예수님이 온 우주민 앞에서 본래 그분의 것인 영광의 왕국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가시는 장면, 그것을 우리는 이미 10절에서 읽었습니다. 14절,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광의 왕국, 국권이 다른 곳에 결코 넘어가지 아니하는 패하는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26절에서는 말하기를 심판이 시작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7장 27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그 나라와 권세와 원천하 열국의 위세가 붙임 바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절을 잠깐 설명을 제가 해보면은 심판을 끝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나가십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나라, 곧 패하지 아니하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국권이 다른 곳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받아 즉시 구원받은 의인들에게 유업으로 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재판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께서 그 기세등등하던 악의 세력 곧 작은 불 그로부터 권세를 빼앗습니다. 성도들을 짓밟고 성도들에게 무수한 핍박을 가했던 그 권세를 빼앗고 그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2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이기고 각 대쟁투에서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기는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 운명을 결정할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 엄숙한 강경에 대해서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긴요하다. 이 장면을 생각하고 준비의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 날 언뜻 본 천국. 여기는 그 다니엘서를 떠나서 요한계시록에도 심판의 한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저자이신 마크 필리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기별을 이 심판과 연관시키면서 사도 요한이 잠깐 동안 천국을 일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뜻 본 천국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계시록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하늘 성소 열린 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올라오라, 여기를 올라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이 열린 문은 하늘로 가는 문이 아니고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요한이 계시를 보기 전에 하늘 성전의 문이 왜 열려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그것으로 들어가실 때 벌써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6장 19절 20절에는 이 열린 성소의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사도 요한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그곳에 올라가게 되는데 교과서 72쪽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4절을 읽어보라. 이것과 다니엘 7장의 심판 장면 사이에 어떤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 교가 저자는 말하기를 심판장이신 하나님과 그 보좌를 요한이 보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각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 내용을 화가가 아주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멋지게 그렸어요. 내생물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주 백옥으로 광채가 나고 거기에 홍보석으로 무지개가 들려 있으며 그 주위에는 24장로가 앉아 있고 또 그 주위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목격하고 보라라고 놀랍게 한호한 이 경이로운 보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앉게 될, 동석하게 될 영원한 보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자로서 승천해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셔서 이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4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보좌는 정적 보좌가 아닙니다. 동적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의향에 따라서 하늘 성소 첫째 칸에도 갈 수 있고 또 하늘 성소 둘째 칸에도 갈 수 있고 또 그 문에 갈 수 있다고 에스겔서 1, 2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이 당시에 성도들과 그리고 요한이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무수한 순교자가 났고 사도 요한마저 밤모섬으로 유배당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럴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므로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지상의 황제가 아니라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보좌를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심판하고 형벌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는 불공정한 대접을 받은 자들을 옹호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대입니다. 모질게 핍박받는 이 초기 시대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4장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23일 만에 장엄한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큰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보좌를 쳐다보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는 어떠한 경우를 당하든지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의 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이 심판석에 배석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만천사 외에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모두 12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2는 그 하나님의 숫자지요. 그래서 12의 2배인 24도 물론 하나님의 숫자고 상징적인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24장로들은 누구인가? 교과서 72쪽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머물다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후에 무덤에서 나와 성에 들어가 40여일 동안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들을 전승기념물로 하늘 도성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승천한 자들이 바로 24장로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기 문지 189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당시까지 각 시대에 선택된 거룩한 의인들이었다. 부활한 사람들은 키와 모습이 각각 달랐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그 용모가 더 고상하게 보였다. 천사는 나에게 이 지구상의 거민들이 점점 퇴하여 그들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상실해 왔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자, 24장로에 대해서 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24장로는 창세 이래로 잠자고 있던 사람 중에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 아버지에게 드려진 요제의 첫 단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전승 기념물로 가져간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한 자는 분명히 부활할 것이고 승천하여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을 확증하는 약속의 표로서 온 우주물의 증거물로서 24장로가 하늘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장로들은 지구 역사를 통해 구속받을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째 날 합당하신 예수님,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5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과서 74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 1절 3절에서 나타난 것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엄하게 진행되는 찬양 경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보좌에 집중되었는데 그것에 보니까 봉인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그 오른편에 있었는데 그것을 열 수 있는 합당한 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무죄한 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이렇게 보니까 무죄한 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면은 미래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울었습니다. 왜 저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는가? 그랬을 때 장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해 보니까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인류 역사와 모든 예언 및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지구의 마지막 심판에서 요한은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로서 이제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자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과 지상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으로 말미암아 사탄, 죽음,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한 자였기 때문에 그분은 합당한 분인 것이었습니다. 자, 이 합당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장에 서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신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의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심판을 통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심판에 대한 공부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제안한 것을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교과서는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심판은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 심판의 본질은 두려움이 아니다. 그 심판에는 은혜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심판돼서 우리를 옹호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결국 마지막 이 재림년 심판을 통과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서 하늘 도성에 다 입성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